일은 시작이 어려운 법이죠. 그래서 시작이 반이다라는 속담도 생겨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시작도 어렵지만은요, 좋은 결말을 보기는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처음에는요, 의욕이 넘쳐서 정말로 열심을 다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열심은 식어지고 의욕적으로 시작했던 그 일이 흐지부지하기 쉽습니다. 내가 그 일을 포기해야 되겠다 그렇게 결심한 적은 없지만은 결국은 식어진 열심은 시작했던 것을 중단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참 마음 먹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마음 먹느냐에 따라서 물론 첫째는 하나님의 주권이 개입하지만은 내가 어떤 마음을 품느냐, 이거는 우리의 삶에 굉장한 영향을 끼칩니다. 그래서 마음 먹기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그런 말이 그 일리가 있는 말이에요. 마음 먹기에 따라서 같은 상황에서도 다른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한결같은 마음 중요합니다. 한결같은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부부와 부부 사이에도 한결같은 마음을 가져야지요. 예? 죽고 못 사는 관계 때문에 결혼했는데 왜 나중에 변화가 되면 왜 아껴집니까? 여러분, 목사와 성도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한결같아야 되는 거예요. 한결같은 마음, 한결같은 태도를 품는 것은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큰 자산입니다. 저는 수시로 마음이 바뀌어지고 수시로 태도가 바뀌어지고, 여러분, 그런 사람에게는 기대할 게 없습니다. 뭐 새롭게 의욕적으로 시작했지만 저 사람은 또 바뀔 거다, 또 변할 거다, 그게 눈에 선하기 때문에요, 별로 그런 사람에게는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마음을 한결같은 마음을 갖고 한결같은 태도를 품을 적에 반드시 그것은 좋은 결과로 여러분에게 보답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무슨 일이든지요, 여러분 중도에 포기하지 말고 같은 마음을 품고 여러분 같은 태도를 유지하면은 반드시 여러분 좋은 결과가 여러분에게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런 거 있어요. 물론 지금은 그게 맞지 않는 측면이 있어요. 그 뭔가 하면은 어떤 일에요, 이거를 계속 한 일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그다음에 그 일에 대해서 공부하고 연구하고 이렇게 하면은 그 분야에 뭐가 되는가?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됩니다. 그 분야에. 제 경험으로 봐서요, 한 일에 여러분 10년만 하면 운동을 하도 그렇고 뭘 하든 꾸준하게 끈기 있게 여러분 10년만 하면은 그 분야에 상당한 전문가가 됩니다. 그거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2022년도 시작했는데 여러분 오늘 품은 마음이 있을 겁니다. 나는 2020 기도의 제목 보면 그런 게 많이 있어요. 여러분, 이 마음을 여러분 끝까지 품고 여러분 믿음으로 다름질할 수 있는 한 해가 될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올해 우리를 회복하여 주셔서 이 주제로 제가 한 몇 주 동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코로나19 한 2년 동안 코로나19를 겪다가 보니까 평소에는 귀하다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여러분, 그게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새삼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이 누리고 있던 것이 여러분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니었고 하나님의 선물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비로소 알게 됩니다. 여러분, 다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은혜였던 거예요. 우리는요 너무 어리석어요. 그렇기 때문에 평소에는 잘 몰라요. 그런데 그것을 잃고 난 다음에 비로소 귀한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될 때가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리석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가까이 있는 분이 다 귀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이런저런 일을 여러분 앞에서 사라지게 되면은요, 그게 나에게 엄청나게요 큰 영향을 끼칩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는 후회합니다. 내가 왜 그렇게 했는가? 왜 그 사람을 마음 아프게 했는가? 이렇게 후회해도 사실은 소용이 없어요. 이미 떠나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022년도 우리가 시작되면서 오늘 여기 여러분들이 나는 2022년도에 이런 부분이 회복되기를 원한다.
어떤 분은요, 야, 내가 좀 건강이 좀 나빠졌는데 내가 건강 회복되기 원한다. 이런 분도 있을 거고요. 아니면 내가 좀 올해는 좀 재정적으로 좀 내가 회복됐으면 좋겠다. 그런 분도 있겠고요. 아니면 어떤 분들은 야, 내가 자식과의 관계도 시원찮고 남편 아내와 관계도 시원찮고 그런데 이 관계가 좀 더 회복되었으면 좋겠다.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여러분이 관심을 두지 않고 여러분이 원하지 않지만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실 적에 우선적으로 회복되어야 할 부분도 분명히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조금 전에 몇 가지를 나열했습니다. 여러분 관계도 나열했고 그 다음에 재정적인 부분도 말씀을 드렸고 건강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가 삶의 문제가 다 독립적인 것이 아니고 이거는 긴밀하게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재정에 문제가 생기면은 돈 문제가 생기면은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가 깨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은 보니까 재정적으로 문제가 생기면 이혼을 해버리더구만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돈 문제 때문에 중마고우 정말로 아주 오래된 친구, 버스를 잃어버린 경우는 없습니까? 돈 문제 때문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요 관계가 깨어지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 교회에서 그래서 관계가 깨어지기 때문에 돈이고요 돈 빌려주고 하면 안 됩니다. 그거 아시죠 여러분요? 여러분 아십니까 그거? 관계가 깨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그분이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여러분이 그분의 어려움을 함께한다는 마음으로 그냥 주세요. 그냥 빌려주지 말고. 내가 빌려줄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그냥 빌려줘요. 그냥 주세요. 그냥. 내 이름을 감추겠다 그러면은 저한테 갖고 와요. 제가 안 떼먹고 전달해 줄 테니까. 예? 그러면 제 혼자만 알아요. 아니면 이름 안 쓰고 헌금 올리면 돼요. 누구에게 전달해 달라 그러면은 제가 안 떼먹고 전달해 드릴게요. 여러분 왜 그런가 하면은 돈 때문에 관계 깨지기 때문에 그래요. 저희 교회는 안 그렇겠지만은 교회에서 뭐 개놀이가 지금 하는지 몰라. 개돈. 그거 하는지 모르겠어요. 혹 하는 게 있으면은요. 여러분 돈 개입되면 안 됩니다. 돈 개입되면 관계 깨지는 거예요. 돈 들고 관계 깨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요 긴밀하게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건강이 나빠지면 어떻게 됩니까? 건강이 나빠지면은 뭡니까? 건강을 회복하기 위해서 많은 돈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연관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건강이 나빠지면은요, 여러분 아예 수입이 줄어들거나 아니면 전혀 수입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여러분 다 연관이 있다는 말입니다. 재정적인 압박을 심하게 당하면 잠은 잘 수가 있습니까? 내가 은행에서 빌려온 돈이 있는데 월 때면 왜 그렇게 빨리 돌아오는지 그 이자를 갚아야 되는데 요새는 이자뿐만 아니라 원금도 일부분 갚아야 되는데 여러분 수중에 돈은 없고 여러분 재정적인 압박이 얼마나 심합니까? 그러면요 깊은 잠을 잘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깊은 잠 자는 분이 있긴 있더라고요. 대부분 깊은 잠 못 잡니다. 여러분 깊은 잠 못 자면은 여러분 건강에 악영향을 끼칩니다. 여러분 건강은요 잘 먹고 잘 자야 되는 거 여러분 아시죠? 여러분 잘 먹어야 됩니다. 밸런스 있게 영양분을 골고루 섭취해야 됩니다. 그리고 잘 자야 됩니다. 그런데 잘 자지 못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못 자면은요 이게 면역력이 확 떨어지기 때문에 온갖 질병에 노출됩니다. 노출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다 관련성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나이가 들면은요 한 20대 30대 때는요 이 면역력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런데 중년이 지나면 면역력이 반으로 다운됩니다. 면역이 약하면은 온갖 바이러스나 그 다음에 온갖 질병에 노출이 되고 그 병에 넘어지는 거예요. 병이 들리는 거예요. 우리 사람에게는 한 60조의 세포가 있어요. 우리는 세포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우리 몸은 세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60조의 세포가 있는데 세포가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또 뭡니까? 자기 일생을 끝나고 또 새로운 세포가 만들어지는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몸에는 이 암세포도 있어요. 암세포.
암세포는 빠르고 불규칙하게 그 성장하는 세포인데 이게 암세포입니다. 뭐 어떤 연구에 의하면은 이런 암세포는 하루에 한 3,000개 정도 만들어진다. 3,000개 정도. 근데 면역이 딱 높은 사람들은 면역이 이게 암세포가 와도 NK세포라고 하는 게 있는데 내추럴 그 뭡니까 킬러라고 하는 이거는 암세포를 잡아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면역력이 높은 사람들은 이 그 NK세포가 아주 활동을 원활하게 해갖고요 암세포를 다 잡아먹어 버립니다. 그 암세포가 생기지만은 암이라고 하는 병이 증상이 나타나지 않아요. 근데 면역력이 떨어지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건 다 이게 그래서 충분히 잠을 자고 스트레스를 받지 않아야 돼요. 이래들 적에 NK 세포가 원활하게 활동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건강을 잃으면은 관계도 깨어질 수가 있고 건강을 잃으면은 돈도 날아갈 수가 있고 이거 다 연관이 있는 겁니다. 연관이 없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상호 연관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제가 지금 여러분이 충분히 동의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수준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오늘 이 성경의 차원에서 보면은 여러분 우리의 모든 재정적인 문제나 건강의 문제나 관계의 문제나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은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도 다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보면 이런 내용이에요. 오늘 본문에 읽은 말씀은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제 지난 11월 동안 한 달 동안 기도했고 또 내일부터 또 특별 새벽 기도를 하는데 여러분의 기도의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이 기도의 내용, 그 사람의 기도의 내용은 그 사람의 삶의 형편, 삶의 정황을 그대로 드러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 삶과 관련이 없는 기도는 하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여러분 여기 기도 제목 보면은 오늘도 여기 기도 제목 보니까 가족 건강, 부모님 건강, 신랑 구원, 기도가 일상이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했네 기도 제목이. 이 기도 제목은 여러분의 삶의 상황과 정황과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여기 본문에 있는 기도의 내용인데 이 기도의 내용을 보면은 그 당시에 이 사람들의 상황이 그대로 드러나 있습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은 그 80편 그 2절에 보면은 여기 야곱의 아들들 중에 세 사람의 이름이 나옵니다.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베냐민이 나옵니다. 그래서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베냐민에 나온 걸 보면은 이거는 이스라엘 가운데 북이스라엘의 상황을 여기서 발견을 할 수가 있습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쪽 유다가 나누어질 적에 이 에브라임 지파가 북지파의 대표 지파였습니다. 주도적 지파였습니다. 그리고 베냐민도 사실은 북지파였어요. 근데 예루살렘에 붙어 있다 보니까 나중에 남유다로 이렇게 우리가 형평상에 가르지만은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에 관련된 상황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5절을 보면은요 더 자세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5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다 같이 시작. 여기 주께서 주께서 그들에게 눈물의 양식을 먹이시며 많은 눈물을 마시게 하셨나이다. 이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어떤 상황이에요? 이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지금요 이스라엘이 엄청난 고통을 겪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눈물을 마실 정도니까 원래 그 히브리 문학에서는 뭐 눈물을 마신다, 눈물로 양식을 삼는다 이런 어떤 표현들은 다요 엄청난 고통과 고난 가운데 있다는 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북쪽 이스라엘은 엄청난 고통과 고난 가운데 있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 백성들로 하여금 큰 고난과 고통 가운데 집어넣어 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이걸 뭐라고 이해해요? 이걸 하나님의 징계라고 표현해야 되겠죠. 하나님의 징계.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이렇게 그 다른 나라 약탈의 대상이 되었고 매일 밥을 먹듯이 눈물로 양식을 삼는 이러한 상황은 바로 뭡니까? 왜 그렇습니까? 왜? 이거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 것은 뭡니까? 그 죄 때문에 깨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불순종하여 죄 가운데 거하면은 하나님의 관계가 깨어지는 거예요. 이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내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이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지금 눈물 양식을 먹는 것은 이거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떨어졌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께서 징계하신다는 걸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보면 이스라엘을, 북이스라엘 이렇게 만드는 것은 아수르예요. 아수르. 여러분 세계사 공부 시간에는 아시리아라고 합니다. 아시리아입니다. 아시리아. 여러분 이 아시리아는 역사적으로 아시리아는 굉장히 뭐라고 표현해요? 굉장히 잔인한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을 하게 되면은 지금이야 뭐 그렇지 않지만 과거에는 성을 빼앗고 그 다음에 막고 하는 그런 전쟁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은요, 여러분 성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얼마나 말입니다. 방어를 하겠습니까? 그런데 방어를 하다가 성이 점령을 당하면은 아시리아 군인들은 어떻게 했는가 하면은, 여러분 사람들 군인들을 다 어떻게 했는가 하면은 가죽을 벗겼습니다. 여러분 사람 가죽이 있잖아요. 이 가죽 아닙니까? 가죽이죠. 여러분 가죽을 벗기면은 사람이 금방 죽음에 이릅니까? 안 이릅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 금방 안 죽어요. 금방 안 죽어요. 여러분 연세가 드신 분은 조금 아실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말이면 가정에서 다 뭐 그냥 가축을 잡았잖아요. 토끼 같은 거 잡았잖아요. 그렇죠? 토끼는 먼저요 껍데기를 벗겨야 됩니다. 근데 껍데기 벗기면 안 죽어요. 그게요. 여러분 껍데기를 벗겨도 돌아다닙니다. 야,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냥 돌아다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껍데기를 벗기면은요 엄청난 고통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아시리아의 군인들의 말바꾸 소리만 들으면은 사람들 뭔가 항복해 버리는 거예요. 너무 잔인하기 때문에. 야, 저 사람들 대항했다가는 살가죽이 다 벗겨 나간다 공포심 때문에 여러분 전쟁할 엄두도 내지 못하고 그냥 항복해 버리는 거예요. 이게 아시리아의 아시리아.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결국은 이 아시리아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는 비운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 이 시는요 이런 거예요. 이제 아시리아의 멸망을 당한 직후에 아마 지어진 것 같아요. 너무요 고통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나라를 빼앗겨 버렸지요. 자유를 잃어버렸지요. 재산을 약탈당했지요. 뭐 아무것도 없는 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사실 이런 것은 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겁니다. 그런데 이 백성이 하나님의 선민인데, 하나님의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기준에 의해 살아야 되는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해야 될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기는커녕 뭘 했습니까? 우상을 섬겼다는 거예요. 아세라 우상을 섬기고요. 그렇게 했습니다. 아니 이방 그 주위의 이민족들을 보니까 그들이 섬기는 신이 더 멋있게 보이는 거예요. 참 그게요.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저들이 섬기는 이민족들의 신들을 보니까, 그리고 이민족들 좀 잘 살아요. 또 보니까 물질적으로 풍요로워요. 그러니까 거기에 훅 넘어가서 물질적으로 풍요로우니까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저들이 섬기는 신을 나도 섬겨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겠다는 마음은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 섬기기도 하지만 내가 저 이민족이 섬기는 그 우상도 내가 섬겨야 되겠다, 그렇게 살았다니까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결국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이들이 이러한 엄청난 고통을 당하는 겁니다. 주여 우리를 회복하여 주소서,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진노는 계속되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 하나도 바뀌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비웃음의 대상이 되어버리고 그렇습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주권은 오직 하나님만 갖고 계십니다. 태어나는 것도, 여러분 죽는 것도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거 아니겠습니까?
잘 되고 못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주권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요 열심히 노력하고 애쓰는 거는 이건 해야 됩니다.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에 노력하지 않고 애쓰지 않고 여러분 무언가 이루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그건 당연히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세상에 보면은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애쓰고 해도 여러분 다 이런 성공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내가 노력하고 내가 수고하는 거 이걸요 성공으로 성공하게 하고 열매를 맺게 하고 이것은 하나님께 달려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아무리 정성을 다해서요 내가 씨앗을 뿌리고 씨앗을 심어도요 어떻게 됩니까? 돼지란 놈이 와서 다 먹어 치우는데요 어떻게 합니까? 에? 방법이 없는 거예요. 방법이.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다 하나님에 속하는 거예요. 우리가 애쓰고 힘써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적에 그 애씀이 빛을 발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하나님의 진노는 계속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가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을 가져왔습니다. 워낙 죄가요 크고요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최후 수단으로 하나님이 주신 것을 다 뺏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최후의 방법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멀어지는 것이 서서히 멀어지는 겁니다. 그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서서히 멀어지는 거, 서서히. 맨 앞에서 예배 드렸던 분이 어느 날 뭡니까? 중간에서 예배 드리고, 어느 날 보니까 맨 뒤에서 예배 드리고, 어느 날 보니까 저기 위에서 드리고, 그러다가 교회를 떠나는 겁니다. 다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하루아침에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배 안 드려도 내가 하나님 멀리해도 내가 다 누리고 있다라고 여러분 착각을 하는 겁니다. 그게 누리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인내하시고 하나님은 참으시고 하나님 우리가 돌아오기를 늘 기다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제가 2부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비등점이라고 하는 게 비등점. 여러분 물을 끓이면은 이 물은 액체 아닙니까? 그런 액체가 기체로 바뀌어지는 그 순간 그 온도가 몇 도입니까? 100도예요. 100도. 이 100도가 비등점이에요. 액체가 기체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계속해서 서서히 물을 끓는 작업을 하지만은 기체로 바뀌어지는 것은 비등점 100도에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은 착각, 내가 하나님을 떠나도 내가 예배에 빠져도 내가 기도하지 않아도 내가 주일날 내가 저기 골프를 치고 해도 내가 가지고 다 누리고 있다 착각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계속되면 점점 하나님께로 멀어지고 하나님께서 인내하시고 하나님께서 돌아오다 기다리다가 여러분 결국은 어떻습니까? 있는 것까지도 빼앗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 엘리사나 엘리야 선지자가요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도 그들이 눈으로 보여줬습니다. 엘리야는 갈리멜 산에서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지 않습니까? 불이 떨어져 하늘에서 기도하니까 불이 떨어져서요 거기 모든 재물들을 불사르고 그 다음에 물들을 다 불살라 버렸어요. 하나님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신 분이시라고 하는 것을 똑똑히 보여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최우선으로 뭡니까? 그들이 누렸던 거, 그들이 가졌던 거를 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가져가 버리시는 거예요. 이게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잃고 난 다음에 지금 이 시인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열왕기하 17장 이하에 보면 그 자세한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이 왕궁은 다 아시리아가 침략해 왕궁은 다 쑥대밭이 되어버렸습니다. 저희가 한 5년 전에 그 사마리아 왕궁터에 갔습니다. 그거 다 갔어요. 일부러 제가 찾아갔잖아요. 거기 원래 사실은 거기 아랍인들 거주하기 때문에 잘 못 가는 찾아갔습니다. 거기에 보니까요 그 수천 년이 지났지만은 거기 한 3,000년 2000년에다가 700년이니까 한 2700년 지났지만은 2700년 지났어요.
2700년이 지났지만 그 당시에 이 북이서 수로인 사마리아 이 왕궁은요 정말로 휘황찬란했습니다. 열왕기상에 보면 다 나옵니다. 그런데 그 땅이 다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요 벽돌만 뒹굴고 말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날 이후로 여러분 그거는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그 왕이 말입니다. 그 왕이 하나님을 섬겨야 되고 백성을 바른 길로 지도해야 될 왕이 어떻게 했습니까? 우상을 섬기고 거기서 우상에게 예배를 드리고 했을 적에 하나님은 다 말이면 쑥대밭을 만들어 3000년, 2500, 700년이 지나도 그건 회복되지 않은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진노예요. 하나님의 진노. 철저하게 파괴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는요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를 갈라놓습니다. 여러분 죄는요 이걸 계속 이 죄를 해결하지 않고 내가 해결하지 않고 계속 여러분과 함께 이 죄가 함께 있다고 한다면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것을 빼앗을 수도 있다는 거 우리 이걸 알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이 그런 겁니다. 북이스라엘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뒤틀어지니까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나라도 잃어버렸습니다. 주권도 잃어버렸습니다. 자유도 잃어버렸습니다. 모든 재산은 다 약탈을 당했습니다. 한 번도 가보지 않는 그 먼 이국 땅으로 포로로 잡혀가는 그런 신세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가 생기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버리니까 이런 것이 일순간에 다 사라져버린 겁니다. 내가 귀하게 여겼던 거 다 사라져버린 겁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세상이 좋습니다. 돈도 좋아요. 여러분 돈만 있으면 얼마나 여러분 우리가 편리하고 얼마나 여러분 쾌락을 즐기고 합니까? 여러분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세상을 좋아하고 내가 세상을 줬고 내가 돈을 줬을 적에 잘못하면은 여러분 믿음까지도 잃게 된다는 겁니다. 잘 느끼지를 못하여 이거 서서히 진행되기 때문에 잘 못 느낍니다. 나는 그래도 여전히 나는 예배 다니고 나는 여전히 기도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내게 서서히 진행되기 때문에 본인도 느끼지 못하고 본인도 알아차리지 못하는 겁니다. 서서히 진행되는 겁니다. 그러다가 하나님 관계가 끊어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많은 것을 잃어버렸다면은 무엇이 이렇게 만들었는지를 자신을 성찰해야 됩니다. 관계가 깨뜨려지고 재정적으로 문제가 생기고 여기저기 건강을 잃어버리고 왜 내가 이걸 잃어버렸는가? 이건 하나님이 원래 뜻은 아니에요. 하나님 원래 계획은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의 복을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영육이 잘 되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원 계획인데 나는 왜 이렇게 되어버렸는가? 여러분 성찰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말씀이라고 하는 거울이 있습니다. 이 거울에 나를 비춰봐야 됩니다. 나는 우리 자신, 사람은 다 주관적입니다. 객관화 시키기가 참 어려워요. 다 자기 주관대로 말하고 주관대로 행동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상대방 입장에서 생각해 봐야 됩니다. 상대방 입장에서도. 우리는 주관적이기 때문에 객관적일 수가 없습니다. 그 상대방 입장에서 내가 저 사람 입장에서 생각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해보면 어느 정도 여러분 이 추를 맞출 수가 있습니다. 우리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주관적이기 때문에 특별히 말씀이라는 거울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말씀의 거울에 우리를 비춰봐야 됩니다. 여러분 늦었지만은 혹 잃어버렸을지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을 찾으면은 여러분 회복의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이게 기가 막히는 겁니다. 기가 막히는 겁니다. 요나가 말입니다. 이 풍랑은 나 때문에 왔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내가 불순종했기 때문에
이 폭풍우는 나의 죄 때문이라고 하고 차라리 나를 바다에 던져라. 나를 바다에 던지면은 여러분들은 살게 될 거라고 이렇게 하잖아요. 요나가 자신의 죄 때문인 걸 알고 그는 스스로 죄 때문인 걸 스스로 죽기를 각오한 거 아니겠습니까? 바다에 던져졌을 적에 이런 풍랑은 사라졌고 어떻게 했습니까? 요나가 살아서요, 죽었어요? 요나는 다시 살았던 겁니다. 요나는 다시 사명인으로 여러분 새롭게 태어난 겁니다. 똑같습니다. 똑같습니다. 여러분 따라하면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를 때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를 때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시작해도 늦지 않았습니다. 안 늦었어요. 우리가 지금 호흡하고 있고 심장이 벌렁벌렁 뛰고 있습니다. 아직도 늦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지금 시작해도 늦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기도에 무릎을 꿇는다고 한다면은 회개의 눈물 흘리면서 하나님 나를 구원해 달라고, 나를 회복시켜 달라고 이렇게 한다고 한다면은 결코 그때가 늦은 때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이 회복됩니다.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면 희망이 있습니다. 지금 다 잃어버렸습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영이 회복되고 믿음이 회복된다는 말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으면은 내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이 땅에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고 한다면 언제든지 하나님은 그것을 나에게로 공급해 주실 수 있는 그런 분이시라고 하는 거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2022년도 올 한 해 여러분 회복의 원년으로 삼고 이런 믿음으로 여러분 달려가는 한 해가 될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